성도님들 혹시 제가 지나갈 때 뭔가 좀 더 평소보다 매력적으로 보인다거나 저에게 좀 가까이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못 받으셨 왜 웃으시죠? 못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셨나 봐요. 이 나이가 들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향수 한 방울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스친 향기가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엔 가볍게 뿌려보려고 했는데 이 향수의 세계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원래 저는 저한테 있어서 향기라는 건 단순하게 뭐 좋은 향, 나쁜 향, 좋아하는 향, 싫어하는 향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향, 싫어하는 향이 계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향수 종류에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계열적 특성에 따라서 5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플로럴, 프루티, 우디, 오리엔탈, 시트러스 등 이 다양한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 조합만 해도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향은 프루티하면서 우디하고 우디하면서 플로럴하면서 시트러스한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리고 또 요즘은 니치 향수라고 하는 독특한 향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향을 찾아보고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향은 단지 냄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향기는 기억을 남기고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지나간 자리 익숙한 향기를 맡게 되면 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고 떠오르는 기억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향기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어떤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한 부분입니다. 본문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는가? 내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왜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매일 샤워를 하고 세제나 방향제, 향수로 스스로를 가꿀 수 있지만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위생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향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죠. 특히 이 귀족이나 고위층은 목욕이 어려운 날에도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이 향유나 향수를 몸에 바르곤 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특별한 행진이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때 향이 피워졌고 향기는 곧 승리의 냄새로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신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향기는 단지 은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향기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울이 왜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은 환경 속에서 향수를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다소 출신의 엘리트였고 율법 아래에서 흠이 없이 살던 사람이죠. 아마 좋은 옷을 입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면서 살아가는 부유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배고픔과 굶주림, 헐벗음과 매맞음을 경험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길에서 잠을 자야 하면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자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나는 냄새는 더 이상 부유함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땀 냄새, 먼지 냄새, 고난의 흔적이 배어있는 냄새였죠. 그러나 바로 그 냄새, 그 삶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이것은 바울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신학적 선언이자 복음의 자부심입니다. 겉모습은 지치고 냄새나는 옷차림일지 몰라도 그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향기로운 분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고 바울은 자신이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임을 믿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지금도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갈등을 겪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이 향기는 우리 삶 전체에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전 향수가 5가지 계열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5가지 정도의 계열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존재만으로 따뜻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사랑입니다. 혹시 그런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행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걸어다닌다, 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선택적으로 베푸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걸어가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향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의 향기입니다. 다시는 상처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사람의 향기죠.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서 쓴 냄새를 풍깁니다. 늘 예전의 아픔을 되새기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마치 자신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상처의 냄새가 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처의 자리를 향기로 바꾸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단지 관계 회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삶에 채우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혹시 용서가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먼저 십자가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셋째로 소망의 향기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는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향수는 비 오는 날에 더 깊게 배어나옵니다. 촉촉한 공기 속에서 더 짙어지는 향처럼 소망의 향기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잘 될 때보다 힘들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직장을 잃었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겸손의 향기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죠. 향수는 향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향수를 뿌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 향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노즈 블라인드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시간이 좀 지나서 목사님 향수 뿌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익숙해져서 모르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향을 다 맡고 있습니다. 믿음의 향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겸손의 향기가 그렇습니다. 진짜 향기는 말이 많지 않죠. 은은하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워주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향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향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겨야 할 향기,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긴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곧 향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용서, 소망, 겸손,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머리카락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머리카락을 분석했더니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향기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향기를 풍깁니다. 주방에서는 양념 냄새가, 정비소에서는 기름 냄새가, 책방에서는 종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내 향기의 근원입니다. 내가 늘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나에게서는 불평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내가 늘 은혜를 품고 감사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우리가 이런 향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단순히 향수 한번 뿌리는 것처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향수는 뿌리자마자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저도 향수 하나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는 30분도 안 돼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어떤 향기는 아주 오래 갑니다. 한 번 뿌렸을 뿐인데 하루 종일 은은하게 남아있고 또 그 향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남는 향기는 일상에 누적된 헌신과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기도하는 습관, 어렵지만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피곤해도 한마디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스며들고 묻어나야 비로소 오래가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에 스며든 향기는 무엇인가?
잠깐의 감정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복음의 결심인가? 한편의 영화가 아무리 감동적이었다고 해도 며칠 안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는 그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 그 이후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죠. 향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향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지속적인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그런 향기를 남기고 싶다. 거룩한 갈망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선언합니다. 좋은 향수는 그 안에 좋은 향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향이 납니다. 즉,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 용서, 인내, 눈물 섞인 기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제가 있는 자리마다 말하지 않아도 은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향기가 아닌 주님이 주신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